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번복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상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연주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는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사가 우리 마음에 멜로디로 함께 울려 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운전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죠. 운전하시니까 어떠세요? 처음 운전할 때 또는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이라 또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운전할 때 떠올려 보시면은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마음이 떨린다 그럴까요? 저도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는데 왜 그렇게 떨리는지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운전한 거는 2004년이었는데요. 그때 하와이에서 저는 도심에 그렇게 일방통행이 있어야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직진을 하다가 저기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마트 쪽이나 하고 이렇게 딱 좌회전을 했는데 모든 차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핸들을 틀어서 다시 직진선으로 서가지고 다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빵빵거리지 않고 저를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감사했는데 미국에 와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4웨이 스탑 같은 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탑 사인이 사거리에 다 있고 그 사인을 보면서 저게 뭐지? 이러고 처음엔 휙 지나가셨을 수 있는데 그 4웨이 스탑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스트리트 사인 중에 하나죠. 예전에 제가 괌에서 살면서 생활하시던 분을 제가 하와이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고 본인은 뭐 벌써 한 몇십 년을 운전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운전은 자신이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관을 뒤에다 태우고 이렇게 달리는데 모든 코스를 다 안정적으로 잘 주행을 하고 딱 맞췄는데 시험관이 불합격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불합격이냐고 이제 나는 정상적으로 다 했다고 했더니 시험관이 너 스톱 사인에서 스톱을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스톱의 미닝이 뭐냐? 스톱의 의미가 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분이 스톱은 completely 스탑이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아까 4웨이 스탑에서 완전히 쓰지 않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더니 그냥 갔더래요. 그래서 넌 불합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실 그 포베이스탑이 생기기 전에, 그 법으로 생기기 전에는 약속이었잖아요. 사실 그건 하나의 약속이었고, 차가 많지 않을 때에는 먼저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직 안 왔을 때에는 자기가 먼저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하도 이제 차가 많아지고 안 지키게 되니까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안 지키면은 벌금이 나가고 벌점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일 때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법으로 되고 나니까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그거는 불법이 되고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벌점이 부과가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법들을 아마 다 지키고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마 저도 법을 다 지키고 사냐라고 물으면은 아니라고,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찰이 없는 데에서는 조금 급할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과속할 때가 있고요. 저도 스톱 사인이 있을 때 컴플리트리 스탑 안 하고 이렇게 보고서 아무도 없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천천히 섰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의롭다, 정의롭다, 참 준법 정신에 투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법을 하나도 안 어긴 사람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면에서 한 사람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이미 이렇게 불의한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너는 참 의로운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의롭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기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법적인 그 의로운 기준은 아닌 건 분명하죠. 오늘 로마서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법, 도덕법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사람들이 발전시킨 법이죠.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서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의 의가 결국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마치 오늘날의 우리처럼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예로 든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시조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조이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오랫동안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이면 성경에서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그 중에서 12장 이후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인 야곱, 그 아들인 요셉,
이 4명, 4대에 걸친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앞부분인 12장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로 12장에 시작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뜬금없이 어떤 존재가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나는 곳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이 땅을 떠나야지, 고향을 떠나야지, 그리고 바로 떠날 수 있는 분이 아마 이 중에 계실까요? 처음에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보이스피싱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근데 4절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1절에서 3절인데요. 4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듣고 생각해 보았다.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길을 나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를 팔고 뭐를 정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적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 말씀을 즉시 따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5이라는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이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런데 그는 떠났습니다. 다른 내용이 중간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작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여정, 그 만남과 그 약속에 반복되는 여정들은 계속해서 그 12장부터 시작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 그가 믿게 되었을까라고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세세하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기 시작해서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베델, 네겝, 이집트, 다시 네겝, 베델,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중에 그가 정착해서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살고 있었던 때도 있고요. 이집트에는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여정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중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5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5세에 떠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닌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부부여도 되고, 친구여도 되고, 교회를 통해서 만난 공동체의 형제자매여도 되고, 어떤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어디에서부터 과연 그 믿음이 시작될까요? 처음에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전도영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바로 믿을게요. 목사님 믿을게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무언가 믿음이 시작되기 위한 필요들이 채워져야지만 그 믿음이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처음 만났는데,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아이고 믿으니까 우리 어떻게 결혼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처음 만났으면은 사귀어보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MBTI도 좀 물어보고 혈액형도 물어보고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뭐 취향 같은 것도 다 물어보고, 그리고 뭐 앞으로 살아나가는 어떤 비전이라든가 삶의 이상 같은 것도 또 서로 맞아야 되고, 뭐 심지어 종교도 맞아야 되고, 모든 취향이 다 맞은 상태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사귀어 볼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귀면서 그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뜬금없이 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처음에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믿음에 가게끔 행동한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믿어 라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하기까지, 그 믿음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75세에 하란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서 오랜 시간을, 몇 년씩 그 오랜 여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나에게 먼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나에게 먼저 와서 쌓이고 그 이후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88절과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적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아내인 사라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자식을 갖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 집사처럼 두고 있던, 자신의 집안을 돌보던 그 사람에게, 다마스커스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후손으로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너와 사라에게서 난 후손으로 너에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인데요.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좀 요약해서 한 단어로 생각해보죠.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없는 것이었는데 있게 하신다라고 한다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한 단어로 또 그걸 얘기하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또 창조가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부활과 창조는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서 있는 것으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시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율법을 어겨서 의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기다릴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죽을 죄에서 건져서 부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없는 것처럼 마치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들,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처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의 리스트에는 우리는 계획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창조로 나타나는 것,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하고 새 생명으로 창조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아브라함의 계보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그 죄의 구속에서 삿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렇게 믿음의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의가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의의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하였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그 의로움을 얻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같고 없는 자들에 불과했던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어 살리시고 있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내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었던 우리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 이제 너는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해 있는 의로움에 속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의 주변은 정말
아직도 죽음에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역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불의한, 법에 의하면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법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생명의 법 안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시켜 주신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밑작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손 붙잡고 믿음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는 구제와 또 경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여정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로 우떡 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의를 붙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고 또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생물학적인 후손에도 우리는 없었던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삶으로 새 창조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내 삶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 역시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죄인이고 불법한 사람들이고 불의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세상의 법적인 그런 정체성으로는 우리에게 불의한 사람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새로운 의의 삶을 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에서 벗어난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그 손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로운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주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선포하고 그 자비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율법으로 이룰 수 없던 의로움의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열리게 되었으니 나는 죽어 예수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되기를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